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과학이나 기술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삶의 편리한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편안함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참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들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외국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3차 부스터샷으로도 이 감염이나 전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또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생겨난 이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식생활로 인한 환경적인 것들로 인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염, 신경성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다고 해서 걱정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것들이 늘 항상 붙어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바라기는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꽁꽁 붙들어져 놓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심, 걱정, 염려 없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는 거 알긴 알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적인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돼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정말 지나칠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늘 걱정하며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뭔가 새롭게 시작돼도 새롭게 출발해도 오늘 저희들처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돼도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편의 그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니까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 앞에 버틸 수 있는 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앞에 날리지 않을 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믿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들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죠. 좋은 일도 있죠. 하지만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즐겁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대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나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사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끼고 깨달음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없어요. 까닭 없이 우리 삶에 다가온 고통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든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망각할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 순간에는 감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감사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긴다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으면 삶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면 안 되겠니? 기뻐하면 어떨까? 기뻐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때로는 힘들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다른 어떤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로마 감옥에 갇혀서 며칠 있다 풀려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음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일 바라보는 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일인 거잖아요.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어도 가장 힘들 것이고 아파도 가장 아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다르니까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처럼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이제 이 능력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능력으로 정말 기쁨 가득한, 행복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용서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의 연속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는 마주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아플 때가 참 많죠. 사소한 일로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 안이라고 뭔 가릅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니까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 수준에도 차이가 나고 삶의 환경에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성도의 교제 목적은 실망하기 훈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 참 멋있구나. 처음에는 이것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가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지 못할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실망할 때도 있고 단점을 보고 약점을 보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용납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헤어지고 등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네 모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갈등할 것, 사람이 모여 있으면 때론 다툼이 일어날 것, 이런 것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라,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너희들 삶의 터전, 너희들 삶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 모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난 이거 깨트릴 거야, 난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거 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서로 품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갈 이유, 물론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고 서로의 부족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의 관용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품지 못하면 마지막 그 날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우리가 품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가올 새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용납하고 관용 베풀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로 세워주신 것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문제는 무릎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을 출발한다?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거는 기름 넣지 않고 자동차를 굴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2021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좋았던 기억보다 힘든 기억이 더 많았던 한 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다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2021년을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맞이할 2022년 새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또한 우리 화운교회에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맡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맡기고 우리의 무릎으로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정말 멋지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2022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옆에 현수막을 보시면 새해 표어가, 우리 화운교회 표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예배를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이웃을 더 가까이라고 세 가지의 어떤 실천 강령을 정했는데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돼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어요. 다가오는 2022년 새해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